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21세기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언자적이고 또는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맡겨주신 양떼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면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아픈 곳을 함께 어루만져서 올라가신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길인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싫어하고 핍박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신앙 속에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육신의 삶을 부욕해 해주시는, 우리의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바로 오늘의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면 교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보혈을 얘기하면 너무 끔찍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강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대신에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얘기하는 자리가 되고,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늘리고 교회를 더 확장하는 그런 일에 열심하게 되어버리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 이런 교회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범죄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 가지의 형태로 오늘 나타난다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책망이 있고, 둘째는 징계가 있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튕겨내면, 그 말씀 받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망의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말로써 교훈하고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처음에는 말로 잘 타이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소리가 좀 높여집니다. 언성이 좀 높여지고 그 말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엉덩이를 몇 대 때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징계는 책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이때 이 아이가 그래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이 징계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데도 그 아이를 매로 다스리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말로 타이르고 타일러서 안 되면 우리를 한 대 때리시고 그거를 맞고 금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면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까 인물들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과 다윗 간의 끊임없는 사랑의 미러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에 다 성공합니다. 그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자, 앞에 봅시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왕궁에서 있다가 조금 좀 편안해서 낮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자기 눈에 아리따운 여인이 보였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자기가 그렇게도 신뢰하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남의 여자를 보고 다윗이 그 마음에 그 여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궁으로 불러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불륜을 저지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의 죄는 한번 범죄하고 나면 그 죄를 더 가중해서 짓게 됩니다. 이게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가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갑자기 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고 생각하다가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무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가니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투의 제일 앞자리에 세우고 전투가 개시될 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뒤로 빠지고 우리아만 그곳에 남겨두고 적군의 손에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간접살인입니다.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있는 와중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게 뭐냐면 책망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책망이 나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여러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고 딱 하나의 이야기로 다윗 왕의 마음을 흔듭니다. 양이 많은 주인과 양이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양이 많은 그 주인이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그 주인을 죽이고 그 양을 뺏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 사람을 당장 내 앞에 데려오면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고. 그때 나단이 다윗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범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정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 아닌데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결국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우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대신에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다 내어두고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 정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이 이런 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고 오늘도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면 될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다른 것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10이라도 괜찮습니다. 20이라도 괜찮습니다. 100이라도 괜찮습니다. 1000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뭐가 있느냐?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은 더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정욕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더 넓은 교육관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이것이 성공주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인간 교회의 관심이 그들의 숫자에,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성공제일주의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이게 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내가 부해도 처해보지만 내가 가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귀한 은혜의 보배로운 육신의 모든 복이 나에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주신 그대로의 자족함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지칩니다. 힘듭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저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과연 이 고통의 끝은 하나님 어디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가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고백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여해도 그 안에서 내가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과 환경적인 것에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징계가 떨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열심을 내서 취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다윗에게 준 첫 번째 징계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 보기는 평안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기에 겉에서 보기에는 늘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족들 간에 화합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가족들 간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의 교통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교회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풍성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그 안에 웃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눈물이 있고 서로 만나면 즐거운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고
무언가 교회 가서 평화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뒤돌아서 나오다 보면 그 안에서 늘 울리는 불협 화음이 있는 것을 교인들이 하나씩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매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얻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이 충만한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그에게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자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에 내가 취하고 있는 그 여자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우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행합니다. 백주 대낮에 궁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윗의 후처들을 그 안에서 버려지지 말아야 될 그 일, 천일 공노한 일을 압살롬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든 빨리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12절 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이대로 다 당했습니다. 죄의 값이고 죄의 벌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기 이전에 너는 그 길을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원하시는 성령의 심령,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의 촉구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이 말을 외쳐, 부지런히 이것을 의하여 할 때 그 말씀의 뜻은 이 뜻입니다. 바늘로, 빼쪽한 바늘로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게 뭐냐? 뾰족한 바늘로 라오디게의 교인들을 찌르는 겁니다. 왜요? 아픔을 느끼라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라고 뾰족한 바늘처럼 된 걸로 찌르고 또 찌르는 겁니다. 이 아픔을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순수한 믿음과 그 순수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래야 안 올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바라봐도 우리 가족 같은 이 신앙인들이 복을 안 받으면요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복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죠.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신앙적인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이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을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움이 만약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내 삶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되어지고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교회가 건물적으로 커가고 교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지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가는 게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고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기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갖춰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삶의 풍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때로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교회가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족함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혼이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책망과 징계가 이 교회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사오니 이 일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구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